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 시편 29편 10절 11절.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그래도 오늘 아주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은 하신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령 이제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예배 시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설교 또 기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예? 말씀. 근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도입부는 이래야 된다, 본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뭐 설교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신 적도 없고 특별히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에 대해서 또 어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지 뮬러라는 그 유명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능력을 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능력을 잡아야 되는데 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잡고 그 능력을 활용하고 그 능력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가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도 따지고 보면요,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설교는 사실 의미 없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접붙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는 그런 설교일 때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야, 오늘부터 가서 신학 공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그룹 스터디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 가장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아빠, 엄마,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하면서 맨날 휴대폰 가지고 게임만 해가지고 사랑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엄마 아빠의 최고의 소원은 뭐겠어요? 신앙을 전제로 하고 엄마 아빠의 최고의 소원은 자나깨나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뭐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다 챙겨줍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해야 사랑을 받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우선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이건 바로 기도인데 이 귀중한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참 사랑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뜻을 또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꼭 꽁치만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가시고기인데요. 이 가시고기가 특별히 자식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낳으려면요, 수컷이 열심히 또 지푸레기, 말하자면 풀 이런 거를 다 주워다가 또 뿐만 아니라 모래를 잘 골라가지고 거기다 집을 만들면 적당한 시기에 암놈 가시고기가 와가지고 알을 막 거기다 낳는데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조금 있으면 이제 순놈이 가가지고 거기다 수정을 하면은 이제 부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15일 정도 지나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암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가시고기는 알만 낳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내빼버리고 만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알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면은 집을 진 순놈이 거기다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는 그걸 지키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무슨 다른 물고기 포식자들이 나타나서 알을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순놈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알을 지킨다는 거예요. 딱 지키는데 그냥 또 알이 뭉쳐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 순놈이 딱 지느러미를 흔들흔들 해가지고 새물을 자꾸 공급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공기도 잘 통하도록 잘 해가지고 한 10여일 정도 이제 있으면 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부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순놈은 알을 지키는 하고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먹이를 먹을 시간도 없고 어디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까딱하면은 포식자가 이 알을 다 집어먹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로지 둥지를 지키고 있어가면서 계속해서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흔들거리고 또 아니라 이제 그 알을 잘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된대요. 이 부화를 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때부터 이 수컷이 더 이제 바빠져 가지고 말이죠. 눈을 한시도 띄지 못하고 새끼들을 돌봐야 되는데 순놈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비실비실 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맥이 쭉 빠져가지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주둥이는 다 헐어버리고 몸의 색깔도 넝마같이 그냥 흐느르느르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주장꾸만 한대요. 그러면 요 부화한 새끼들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와보면 먹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뭐예요? 저희 아버지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놈의 가시고기 살을 막 뜯어먹고 영양 보충을 해서 젖을 못 주니까 가시고기가 그 순놈 아버지의 몸을 다 뜯어먹고 영양 보충을 해서 겨우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발진해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큰 가시고기의 부성에 자식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주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순놈이 자기 살 줄 모르고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알을 지키는 하고 그렇게 막 신경을 쓰다가 몸은 축 나가지고 몸이 이제 넝마같이 그렇게 되고 결국은 자식들한테 자기 몸을 먹이로 주고 일생을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요, 이게 자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꼬부랑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아유, 권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됐는데 잡수시고 싶은 거 열심히 맛있게 잡수시고 또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옷 입고 싶은 것도 좀 사 입고, 그렇게 좀 신바람 나게 하고 사시다가 천국 가세요. 그러면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아이고, 하여튼 돈을 꼭 들켜지고 헌금하면 또 그 잘하는 거지만은 꼭 들켜지고 쓰지도 못하고
쫄쫄 꼽다가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식 주려고. 그 주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보면요, 재산을 남겨놓고 간 자식들 치고 싸움 안 나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남겨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회에 필요한 대로 환원하고 또 이제 적절한데 잘 교통정리를 하고 간 분들은 괜찮은데, 재산을 상당수 남겨놓고 그냥 간 분들의 경우는 법정에까지 자식들이 가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자식사랑 때문에. 근데 그 자식사랑이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교통정리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는 그렇게 내 살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몸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성애를 가진 가시고기,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병원에 가서도 보면요, 아픈 아이 옆에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입술이 바삭바삭바삭 타들어가면서도 간호를 하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장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 기도의 제목을 그래. 아이고, 병원에선 이놈이 한 20년 30살 넘기기 어렵다는데 주야,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가 저놈보다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엄마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 돼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 자식보다도 오래 살겠다 그러면 얼마나 욕심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 너무 혼자 남겨놓고 나면 저 장애인 자식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 저놈 뒤치다거리 하고 가야 돼. 저놈 책임지고 내가 가야 돼. 나 먼저 못 가요. 나만 편하자고 먼저 못 가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때 뭐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새벽에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잖아요. 아니면 또 지방에 무슨 초상이 난다든가 애경사가 있어서 멀리,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막 어떤 데는 지방에다 막 저 경상도도 막 전라도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 길이 어느 길인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게 아주 그냥 고맙고 또 면목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니까. 그렇죠? 옆집에, 아니 요 바로 근처에 초상이 나고 경조사가 있다고 해도 가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한 번은 초상 나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인데,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교회에 아주 열심히 그런 분인데 미국 가서 돌아가셨으니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아무나 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힘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힘 주시는 것도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품 안에 있는 백성, 자기가 길러내고 키워낸 자녀, 하나님이 놀라운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그래요. 근데요, 아무나 평강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당신네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지나가던 아이가 용돈 좀 주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안 줍니다. 이게 뭐가 이런 게 있어 도대체.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횡하고 갈 겁니다. 근데 어떤 애한테는 달라고 안 해도 주고, 건수를 만들어서 주고, 필요 없다는데도 막 얹어주고, 등록금도 주고, 월사금도 주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일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가 돌봐주는 거지. 아무나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기도에 신경 써줘야 될 이유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상당히 확인하고 또 챙겨봐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필요하면 나를 챙겨주실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신가?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을 계약한다든가 팔고 산다든가 뭐 계약을 하면은 말로 안 통하면 뭐를 들이밀어야 돼요? 계약서를 들이밀어야 돼요. 말로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안 통하면 계약서를 들이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셨는데 이 계약서에 나온 대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하면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는 하나님의 계약서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확인된 사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고요.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신실하게 따르는 종한테 야 여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 집어넣으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약을 그렇게 했나 봐요. 손을 집어넣고 하나님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이 종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데 이 종이 겁이 나가지고요. 그랬어요. 아이고 주인님 가가지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예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종이 한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감 미부가를 만나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착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앞길에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분위기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17살에 꿈을 주셨어요. 보통 얘기하는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근데 참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덴박에 그냥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거꾸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갖고 나가는 삶을 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다음에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 그런 꿈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으니 가는 족적마다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이 아니라 만사 난감이에요. 팔려가지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오해를 받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또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관원장이 자기를 좀 챙겨줄 만한데 2년 동안이나 깜깜 소식이죠. 도대체가 이게 정말 낙심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인생 잘 나간다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성숙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나무도 한꺼번에 자라면 안 되잖아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쫀쫀하게 만들어가야 높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고난 한 발짝 앞서서 누가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기다리는 걸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정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요, 가장 기중한 게 거기에 기다림이라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조급한 게 아니고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꿈을 주신 다음에는 그 한 발 앞서서 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는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지켜가시고 키워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가령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하고 난 다음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고난도 형통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나이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국 책임져 주셔가지고 팔려갔다가 옥에 갇혔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애굽을 통치하고 야곱의 족속을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 당신의 백성을 보장해 주십니다. 가령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참 신바람 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얼마나 참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데 연세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있지요, 아기들도 있지요, 환자도 있지요, 거기 무슨 염소 떼도 있지, 양 떼도 있지. 이건 진짜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누가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 최정예 부대였던 애굽의 막강한 특전 용사들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결국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반도로 진입을 하는데 최고로 훈련되고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고,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막 달구지다가 짐 실고 끌고 가다가 달구지 그냥 바퀴가 빠지고 막 들쳐오고 울고 막 난리 피고 또 막 양은 저쪽으로 삐져나가고 별일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훈련되지 못하고 정비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고 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도 거기에 낙오되지 않고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최정예 부대였던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은요, 우리가 옛날 아는 것처럼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 문명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발전한 거는 정말 오늘날도 미스터리적인 그 피라미드, 그런 게 그 당시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훈련되고 가꾸어지고 체제가 세워졌던 애굽의 고도에 훈련된 병사들은 물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한다면 오합지졸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가 핵을 어쩌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애국 군대를 그냥 최고의 정예의 군대였지만 홍해 바닷속에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반신앙적인 마귀적인 세력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확 흘러서 애굽의 최정예의 군대는 다 물속에 빠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무기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자꾸 미신적인 거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그 놀이문화에만 빠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하는 것처럼 무슨 동성애, 큐어지, 이상한 거에 대해서 자꾸 몰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뭔가는 우리에게 또 이제 훈련의 기간을 주시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시지는 않는데 그러나 훈련을 시킵니다. 가령 요셉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을 그냥 내동댕이 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형들을 그런 것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막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훈련의 기간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오래 시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나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요, 이상한 바람이 휘게 부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런 게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휘 불면서 정치 판도가 막 바꿔지는 경우가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치가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바람을 일으켜 주시면 정신이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여 주시는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가령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사울을 이어가지고 왕을 세울 사람을 면접고사 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 좀 집합시켜 주시오 하고 집합시켰는데 큰아들 보니까 야, 생긴 것도 멀쑥하고 하여튼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2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통과다 그랬어요. 네? 아니에요. 둘째를 보니까 그래도 통과다. 셋째를 보니까 통과다. 근데 하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그럼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는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막내놈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저기 양이나 치고 그 막내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그래도 이새가 막내 다윗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선지자님이 오는데 안수기도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은 거기다 맡기고 말이야, 야, 선지자님이 오시는데 말이야, 너 빨리 와라 해가지고 얼굴이라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면접 시험에도 응시도 못하게 하여튼 아버지가 그냥 제껴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심령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제게 사과를 많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사과를 맺을 수 있는 사과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된다면 좋은 것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된다면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그릇, 자기 나무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대왕이요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를 침략하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알렉산더 대제가 거느리는 큰 대군대하고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리우스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오늘 이란 여기가 대단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병사 하나를 시켜가지고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그걸 선전포고를 하면서 큰 부대에다가 참깨 조그만 있잖아요. 참깨 쫙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참깨를 잔뜩 담아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알렉산더가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이게 참깨를 거기다 잔뜩 담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선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큰 부대, 조그만 참깨가 셀 수도 없이 엄청난 것 같이 우리 페르시아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다. 너 알렉산더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군대가 이 정도다. 그걸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이 알렉산더가 나도 그러면 선물로 보답을 하나 해야지. 그러면서 조그만 봉투에다가 말이죠. 봉투에다가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다리우스한테 딱 보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한테. 그게 무엇냐면 겨자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희는 숫자가 이렇게 많지만은 요 조그만 겨자씨, 요거 예수님 말씀 모르냐 너?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승리 역사가 있다. 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들 문제없다. 이렇게 보답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알렉산더는 다리오 왕을 그냥 무참하게 무찔르고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는 내용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알렉산더의 상당한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몸집 큰 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최강의 나라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긴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우리의 난제는요, 우리 난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오래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아유, 근데 제일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뭔가 되기는 될 텐데,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실 텐데 빨리 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급증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발전도 하고 성장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병폐기는 해요. 너무 빨리빨리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잘 챙기지 못해서 성숙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다시 이 11절을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서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도망가다가 그냥 안 되니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또 몇 척은 그냥 우리 경비정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그냥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어선이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영해에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난리를 핀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경비정들이 이제 중국 어선을 납포해가지고 재판에 딱 붙였는데, 이야, 중국에서 막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판도 엉거주춤하게 하고 그냥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왜요? 중국이 너무 세가지고 말이죠. 이게 말도 우리로는 안 되는데 하도 겁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냥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중국같이 말도 안 되는 나라도 자기 백성은 보호할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뭘 더 애끼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더 아까울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지사님 고등학교 3학년 녀석이 막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오토바이만 사주면 말이지 내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테니까. 안 된다. 너 대학 들어가서 또 오토바이 이것도 잘 훈련한 다음에 이게 잘 연습하고 익숙한 다음에 오토바이를 사야지. 오토바이는 그 사고 나면 큰일 난다. 그래도 얘는 안 그래요. 엄마 내가 운동신경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걱정하지 마라. 막 졸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그 이튿날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는 부러지고 오토바이는 폐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주시지 않고 뭘 주실까요?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필요한 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가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건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가령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런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노하고 그냥.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혼인잔치에 재림의 날 올라가지만 한 사람은 쭈삣쭈삣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큰 혼인잔치를 하는데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약속했던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자리에 꽉 채웠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잔치자리에 피로연에 인사자와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놈이 어떻게 됐냐, 남의 잔치자리 집에 와서 저렇게 초를 칠 수가 있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가지고 그냥 어두운 데 묶어내서 집어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그런 그 왕의 버금가는 잔치자리, 왕이 마련한 그런 잔치자리는 예복을 왕이 저 입구에서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언제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자리에 앉히는데 언제 집에 가서 목욕하고 언제 이 옷을 갈아입고 오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불러오면 저 뒤에서 말하자면 찬양대 가운같이 다 예복을 왕이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니까 분위기에 맞도록 예복을 다 준비해놨다가 그걸 입고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왕이 예복까지 준비해놨는데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대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고도 결국 내쫓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 등록했다고 다 천국에 가겠는가?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내가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왕이 이미 잔치자리에 입구에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예복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안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일, 정말 깨끗한 일, 정말 거룩한 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 렌즈로 본다 한다면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는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나의 삶을, 사람을 옷 입은 거에 따라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간판이 된 겁니다. 나를 대표하고 나를 인정하는 이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우리는요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삶이요,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신기한 거 많이 봤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 행사로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재미있게 서로 툭툭 쳐가면서, 그치 웃기지? 되게 웃겨. 그런 사람도 있어, 저런 사람도 있어. 당신 그 사람 봤잖아. 그래 서로 깔깔대고 웃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12살짜리가 쫓아오는 줄만 생각하고 한나절을 걸어갔어요. 자기들끼리 재미있어가지고 한나절을 걸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찾아가서 며칠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등록한 제가 뭔데?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게 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걸 잘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차츰차츰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연단이나 고통이나 훈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자꾸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 젖혀놓은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옆에 있는 김 지사는 기도 안 해도 애들 속도 안 새기고 막 사업도 잘 되는데 그냥 이 집사는 주일도 잘 안 지키는데 쌩쌩한데 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한데 몸으로 이렇게 쑤시고 삭신 아프고 난리를 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연결고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뻐하는 거고요. 또 하나 믿음의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 뭐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 있다면 외국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방향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걸 하다가 보니까 방향도 잘못 찾고 헷갈려가지고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드론 있죠, 드론이 하늘에서 탁 높이 떠가지고 탁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찾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상공을 탁 선회하면서 어디 쓸만한 놈이 없을까 그리고 막 찾는데 예루살렘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땜질식으로 신앙에 아주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앞만 찾아봐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안 돼가지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탁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드론이 다 하나님이 드론이 탁 가는데 가이사랴 지방에 가니까 뭔가 좀 찝히는 데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확 해서 줌으로 딱 이렇게 당겨 보니까 이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시간에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로마의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황제를 신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3시, 9시, 12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꽉 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확 보내가지고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뭘 너 지금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러면서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의 상단에서 기억하셨다가 나를 보냈다. 아마 그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아무리 하나님 부르고 믿어도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어. 넌 로마 신을 믿어야 돼. 이 야훼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삐죽거리고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처벌 대상이었을 겁니다. 또 진급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는 큐리어스, 주여 하면 그 주는 황제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주여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흉보고 삐죽거렸는데, 그러나 고넬료는 일편단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줌으로 당겼다가 어느 날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거저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기도로 하나님께 그 은혜의 연결고리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같았으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서울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외진 가이사랴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거기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직분 보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가산점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저는 그런 생각할, 네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권사님보다 더 기도도 안 했을 것 같다. 그래도 목사라고 목을 콱 잡아가지고 더 기도하게 해야 되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귀하게 본다, 없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장 젖혀놓고 서기관 젖혀놓고 바리새인 젖혀놓고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1900년대 중국에서요, 의아단 사건이라고 하는 서양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기독교 피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목사와 선교사들 180명, 신자가 5,000명이나 그때 순교를 당했다. 1900년대 중국에서 말이죠. 수많은 성도가 잡혀 죽고 산속에 쫓겨가고 숨어 지내고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는데, 거기다가 정말 감당하지 못한 글로벌하는 선교사 부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냐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저렇게 순교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묵묵무답이시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내 한계 다다랐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는 선교사들의 가족도 맥이 빠지고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쭉 깔아졌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글로버 부인의 불평이 끝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귀한 비밀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물로 삼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둘씩 일어나서 찬양으로 놀랍게 그 분위기가 확 바꿔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선교사들 가운데 막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막 생겨가면서 영적 부흥에 오히려 큰 활력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픔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갖고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건,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요, 전쟁이 끝난 지가 70여 년 됐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전 촌에서 자랐습니다만, 뭐 예수 믿는다고 작대기 맞고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랄까요,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린 70년 동안이나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찬양 부른다고 해서 잡혀가는 경우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겠는가. 지금 이 정치권에서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기간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만 잘 되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우리 애가만 듣게 해주세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 편리, 내 좋은 거, 나만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떡하면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사업만 잘 되면 10의 2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11조 헌금이 많아지기 위해서 복을 주실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10의 반을 걷든지 안 걷어도 하나님 호주머니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부자하고, 그렇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과 무시로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어떤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아무나 저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기도원에 오신 거, 비는 오지요, 세상은 올수선하죠. 할 일 많은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갈등도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어떤 기도 많이 경험한 분이 그런 얘기,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먼저 넣어주신다. 기도해서 마음을 준비할 그릇을 만들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이 기도할 마음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깨달음에 늘 순종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